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략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꺼리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고 보지 마시고요, 절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하고 친해서 뭐 할 거예요? 저하고 친하셔야지.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으로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미리 읽고 나중에 듣고 읽으라고 보내주는 것이지,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원고를 드리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또 2부 예배 때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가시라고요.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단어에 꽂혀 갖고 있고요, 한 문장에 꽂혀 있고요, 전체 내용을, 맥락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고를 미리 드리고 또 나중에 읽으라고 블로그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균형 잡힌 전체적인 이해와 전체적인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편협하게 보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성경을 보면 다 믿음으로밖에 안 보여요. 다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미리 드리고 또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다시 읽고 듣고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인,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울퉁불퉁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글로까지 다 써서 미리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알게 하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닥치는 게 많죠. 그럼 거부해요.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거부 안 하겠죠. 조정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면 신앙인으로서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슨 세상 뜻 알려주고 세상 사상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건 타락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보니까 형통해지잖아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행복하라고 제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제 얼굴 좀 아무리 못생겼어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약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혀 있고 그러다가 부활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 돈과 명예, 인간의 이성과 자율, 과학과 기술, 철학과 인문학,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선행, 각자가 믿는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1000년 지나도 이런 생각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대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헬라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누구의 전도를 다 받았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부르시고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건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외적으로 부르심만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데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 또는 구원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부르시고 일하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을 발견하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 알려주세요. 의가 뭔지 알려주세요. 심판이 뭔지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네. 그가 와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안 나왔어요? 16장 8절인가 보다. 미안해. 16장 8절 맞죠? 제가 이렇게 미스프린트를 해서 그래요. 제 원고가 미스프린트로 돼 있어요. 14로 돼 있네요. 16장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있거나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해야 발견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가?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 질문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출세했어도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대화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누가 죄와 죽음, 의와 영생, 세상과 심판, 질병과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누가 가치 있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종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있는가? 누가 진리와 장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가? 어떤 사람이 현재 부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자녀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건강 문제로 고민하며 막연하나마 하나님께 도움을 희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매개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간에 매개체의 역할이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버려야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이 안 생겨요. 전도는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에 영적인 양식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와 다른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 배부르다. 너희와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자기에게
영적인 양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린 믿음이 성장하고 우린 영혼에 풍요로움이 생겨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관심 없이 그냥 아무데나 툭툭 던져놓고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자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 옆에 분에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밖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저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저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마인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안 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괜히 마음속으로 미워해요. 저희 분에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고 계신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툭 던져보면 반응을 금세 나와요. 그 반응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툭 던졌는데 그걸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물어뜯거나, 그렇죠? 돼지는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개는 물어뜯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뜯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면 툭 던지고 아, 하나님이 아직 이 사람에게 일 안 하고 계시구나.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연히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죠? 그런 사람을 대화하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심히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복음을 이제 그랬을 경우, 발견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시하는데 지금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쭉 몇 번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갈급해하고 이럴 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당신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 번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에게 용기를 좀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게 성경 진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할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땅을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존귀하고 당신은 매우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고, 이때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현재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요롭게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잘 못 맺어요. 잘 맺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전혀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권리를 획득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합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당신을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으로 새 출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간단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아주 가깝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향로를 대신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부르고 계시고 당신께 지금 감동을 주시고 당신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쫓아서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구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몸 있죠? 그럼 이거 안 믿을 사람 있어요? 몸은 다 보잖아요, 내가. 그죠? 몸 있지.
이 몸은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인식해. 그리고 넌 몸을 위하여 양식을 먹지.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이려고 얼마나 맛집 찾아다녀.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양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편안한 휴식, 안락을 취해야 돼.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해져. 그리고 우리 몸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5가지 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해.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인격이 있잖아. 우린 몸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 몸 안에 영혼이 있던데, 영혼 여러분 잘 사람은 크게 잘 이해는 못하죠. 근데 우리 영혼을 보면 혼이라는 측면이 있고 영이라는 측면이 있어. 혼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이해합니다. 지성이 있잖아. 지성. 감성 있잖아. 너 의지 있잖아.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이걸 가지고, 네 지성을 가지고 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것을 네 이성을 사용하여 인지해. 그리고 이것을 관찰해. 그리고 이것을 조작해. 이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살아.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인식한 것을 네 이성을 사용하여 조작하고 사고하고 무엇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인식하며 살아. 그리고 문화생활과 지식을 양식으로 습득하며 살아. 그런데 말이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영이라는 측면이 있어. 근데 이 영이라는 측면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지성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바로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이라는 요소야. 근데 영이라는 요소는 우리에게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다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해. 왜? 그래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말이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했어. 그러나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 그럼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와 하나님 사이를 친밀하게 해주고 가깝게 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며 새롭게 출발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지 않겠어? 자,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성령이 일해서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이 정도 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줘 가면서 이거 뭐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러면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가를 먼저 발견하는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툭 던져보면 쉬워요. 직접적으로 툭 던져보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거나 성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튕겨나가요.
옛날 20몇 년 전, 30년 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젊은 사람들이라 20년, 30년 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생고구마, 반고구마, 뭐 익은 고구마, 뭐 김미정 자매님은 또 아시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전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아주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고구마는 고구마 여러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요즘 사람은 모르죠. 옛날은 소뚜껑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 사람들 만나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은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생고구마예요? 잘 익은 고구마예요? 생고구마예요.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러고 헤어진대요. 뭐 주변 사람 만나면.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툭 던졌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실까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조금 관심 갖고 듣다가 한 1, 2분 듣다가 한 5분 듣다가 다음에 또 듣죠 뭐 이런데요. 이 사람은 반쯤 익었구나. 그럼 한 번 더 찌르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는데 또 찾아간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뭘 팔아주러 간다거나 뭐 그런데요.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툭 던진대요. 그랬는데도 잘 듣다가 그래도 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 뭐 이런데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온대요. 또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푹 익으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나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인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장래일, 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알려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죠. 영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절대자인가 누군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그대로 쉽게 몸의 구성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셔도 되고요. 몸의 구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문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셔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됩니다. 저희 몇 분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대화 가운데 5분 내지 10분이면 돼요. 5분 내지 10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쯤 있다가는 방언을 어떻게 시키는지까지 아예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방언은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해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사람이 만드는 줄 착각해서 내가 뭐 힘쓰고 내가 도와줘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요,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2주 후에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연습도 한번, 연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겠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기도 했고요. 또 말씀이 육신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런 표현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러겠다고 그러겠죠.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죠. 아까 말했던 사람처럼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갈급함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일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끝을 맺히면 되겠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관심 있습니까? 저 옆에 분에게 관심 가지세요. 안 하면 죽여 그러면 안 되겠죠? 관심 가지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가죠. 사람들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이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즉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그 사람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뼛속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